10년 전에 저희 아들이 군에서 장교로 있다가 마음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착하고 나름 똑똑하고 그랬던 아들이, 그것도 장교잖아요. 대한민국의 장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돼요. 몸도 튼튼해야 되고 가문의 어떤 내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교 아들을 둔 부모들은 그래도 우리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데, 이 아들이 제대를 얼마 앞두고 제 꿈에 3번이나 이 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달러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저를 35살 젊을 때에 콜링 하셨거든요. 부르셨거든요. 너 내일 좀 해줘라 라는 그런 뜻으로, 환상인지 꿈인지는 모르지만 오전 금식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잠깐 깜빡했는데 거기에 그냥 놀라운 환상이 그냥 열어지는데, 저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지요. 너무 놀라워서 밤에 잠자다 꾸는 꿈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살짝, 근데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여지까지 이런 환상은 처음 봤어. 그때 저는 집사였고 그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저 같은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 나를 부르신다고요? 아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도 않고 완전 무시해버렸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겠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 부르시는 자는 그래도 많이 배웠고 가문이 좀 뭐 그렇고 믿음이 좋은 가문이고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그냥 보통의 주부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도 좋고 열심히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엄마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 분에서 무너지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것을, 나는 완전히 무시했던 것을 딱 생각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고 흔드시면서 너 이래도 아니니? 어떠겠어요. 제가 부모는 자식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저 아들 살려주세요. 저 아들 하나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저 아들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참으로 저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형통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남편이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알뜰살뜰 모았던 돈이 한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게 별 많은 돈이 아니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지는 않지요? 우리 목사님 4천만 원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아요? 네, 나름대로 서민들이, 월급쟁이들이 4천만 원이면 적지는 않아요. 이것을 투자를 했는데 다 띠끼게 생겼어. 그러니까 전 재산이 날아갈 정도 됐으니 뭐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이 제대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회복됐는데 또다시 재발되어서 또 아이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3가지 고난이, 대장암 걸린 남편, 그 대신 감사한 것이 초기였어. 초기라서 의사가 그러는 거, 축하한데 암 걸렸는데 무슨 축하야,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만약에 말기암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초기니까 99.999%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야. 맞군요. 저희 남편 지금 쌩쌩해요. 10년 넘었는데 그 해에요.
정말 저희 아버지도 췌장암 걸리셨고 우리 시동생도 폐암, 그리고 동서도 사촌 동서도 간암, 그리고 우리 아들 장인 어른도 간암, 그리고 우리 남편 친구들 모임에도 두 사람이 위암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남편만 살았어요. 그땐 저희 남편이 당신이 기도해준 덕분이야 그러면서, 그래도 저희 남편이 기도해준 덕분이라고 하면서 살았다고. 그 해에 정말 제 아는 모든 지인들이, 가까운 지인이죠. 저희 남편의 동생, 막내 동생, 저희 친정 아버지, 우리 또 그러니까 아들의 장인 어른, 우리 남편 친구분들, 나한테 저에게 재수씨 하던 분들의 모임에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저희 남편만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게 참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맞아요. 지금에 와서는 저희 남편이 제 사역에, 제 교회에 설거지도 도와주고 또 계단 청소며 뭐 굳은 일을 다 도와주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남편으로, 제가 만약에 남편이 없다면 아마 교회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너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때 남편에 대한 어떤 원망과 미움이 많이 있었는데, 속으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은 아직 너에게 남편이 필요해. 어떤 때 미울 때는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남편 정말 힘들게 할 때는 저 남편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아마 저만 그럴까요? 거의 아마 같이 살아보면 미울 때는,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을 때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는 때가 있어요. 주여 아버지,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저 남편 없었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삼스럽게 남편이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저 남편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이제 끝내고 졸업할 때가 됐는데, 제가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팔자 좋아서 신학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아들이 지금 저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이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졸업을 하면 뭐를 할까? 나를 어디서 전도사라고 불러주든지 부목사로 불러주든지 좀 제발 좀 내가 사역할 곳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없어.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이 마음에서 답답함이 오는데, 개척을 하고 싶지 않았어. 절대로 개척계는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어디 협력 목사로 가든지 그냥 어디 그냥 부목으로 가든지 담임 목사에서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교회 이렇게 임대 뭐 이런 것을 보면, 그 개척계 상가에 개척계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이거는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럴 때면 저는 어떻게, 아니야 나는 개척교회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저는 완전히 계속. 그런데 그러면 제가 기도를 했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개척을 해야 되겠다면 그럼 하나님 저 세 가지 기도대로 응답 주세요. 첫째는 월 50만 원이 넘지 않는 곳에. 왜냐면 성도가 하나도 아직 없잖아요. 헌금 아직도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월세 50만 원씩 매달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냐면 그렇지 못해요. 알뜰살뜰하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그냥 50만 원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지하는 싫어요. 지하에 혹시라도 어쩌다 성도가 왔는데 곰팡이 냄새가 난다든지, 지하라서 싫다고 나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저는 지하를 싫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행히 정말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 그리고 집에서 멀면 싫어요. 그랬어. 버스를 타고 다니든지 뭐 이러면 그것도 나는 싫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좀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보니까 한 10군데는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마지막
이제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번에 보고 이거 아니면 그냥 말을 해. 그리고 마지막 보러 간 곳이 지금 하고 있는 원정동에, 남편하고 집에서 멀지 않아서 같이 갔어요. 거기는 남편이 먼저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야, 여기 괜찮아, 여기 얻어. 저도 보니까 2층에다가 3천에 월 50만 원이야. 집에서 멀지도 않아. 근데 놀랍게 거기 가서 교회를 얻으려고 보니까 사택이 붙어 있어. 저는 그냥 2층 교회 하나만인 줄 알았는데 3층이 사택이고 2층이 교회야. 그런데 월세가 3천에 50만 원이야. 너무 싸지 않아요? 이야, 놀라워. 그래가지고 집이 막 훤해. 사방팔방이 그냥 다 뚫려 있어. 상가니까 다 벽이다. 그냥 창문이야. 근데 와서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너무 더워.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 거기서 제가 10년 동안 있으면서요, 서쪽향 이 창문에 그냥 지는 애 태양빛 바로 거기 제 책상이거든요. 창문도 홀창이야. 이중창도 아니고 베란다도 없어. 고운 얼굴이요. 10년 동안 이 태양 광선에, 세상에 저 얼굴 이거 화장 벗기면은요, 태양 광선에 제일 나쁜 게 뭐겠어요? 힘이, 얼굴이요. 너무너무 망해진 거예요. 야, 울고 싶어라. 예쁘고 고운 피부가 망가졌어. 하나님,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일을 하면서 증거가 뭐냐 그럼 저 얼굴 이렇게 10년 동안요 얼굴에 김이 낀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근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였을 때에 이제 협력 목회를 한 1년을 했습니다. 놀랍게요 여러분, 1년 동안에 성도가 25명 정도 꽉 차요. 저 10년 동안 해도 25명 안 되거든요. 기적같이 기적같이 성도들이 그냥 매주마다 늘고 오면 안 나가. 그래갖고 거의 이 자리를 나중에 늦게 오는 사람은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한 30평 정도니까 그 정도로 부흥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어때요? 저는 정말 짧지만 부흥의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딱 1년 되니까 같이 협력했던 목사님이 딱 내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나의 훈련이다 생각하고 저는 개척을 했고, 근데 저희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해. 우리 아내는 능력 있어. 그래 교회 개척만 하면 성도들 올 거야. 왜? 거기서 25명 느는 걸 봤거든. 저희 남편은 그 노란 그 어린이 차, 노란 차 그거 운행하는 사람이라 노란 차로 봉사도 성도들 이렇게 태워 갖고 다니면서 봉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하면 우리 마누라 능력 있는 우리 이제 아내 목사가 성도들 많이 해가지고 나는 그냥 봉사하고 이렇게 차량 운행하고 계단 청소해주고 그러면 돼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야? 1년 동안 성도 한 사람도 안 보내주시는 거야.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이야, 기대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목사가 말이야 능력 없어가지고 성도도 하나 못 끌어와. 그러면서 얼마나 나한테 정말 힘들게 하는지, 구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저는요 훈련반이라고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병아리 목사가 성도가 많이 와도 감당이 안 될 거야. 진짜 이건 해보면 알아. 많이 보낸다고 다가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안 와도 걱정, 많이 와도 걱정. 10년 동안 거기 엎드려서 정말 많은 인내의 시간들. 근데 1년 만에 딱 한 사람을 보냈어. 근데 너무너무 정신이 약간 너무 힘든 사람이야.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만 와서 한 2달 다니다가 한 6개월 안 나왔다가 한 몇 번 왔다가 또 안 나,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면서 성경은 제가 무슨 성경을 이야기라면 목사를 이겨먹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대는지 성경을 들고 나한테 들이대면 정말 이거는 아니 성경이 한글로 이렇게 되는 이것만 보고 따지면은요 뭐 한글만 알면 다 알겠지만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아주 정말 어린아이에게 쌍칼을 들려준 거하고 똑같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성경 너무 많이 알면요 오히려
못 써요. 이 칼이 정말 이 주방장이나 어떤 요리사에게 들려주면은 맛있는 요리가 나오겠지만 어린 아이한테 칼을 들려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싼 칼을 들려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개척교회는 정말 다 어려운 사람들만 보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또 왔는데 1,000원짜리 헌금도 하나도 안 하면서 밥만 먹고 가지요. 밥만 먹고 가요. 그래도 오는 게 감사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이 빠졌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비들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제가 이제는 교회만 옮긴 게 아니라 살림집까지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고강동에서 17년이나 거기서 정말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곳을 떠나서 원종동에 상가교회 거기에 살림집으로 이사를 오니까 이것은 살림집으로 되어져 있는 집이 아니라 상가에 그냥 칸만 막고 보일러만 듬성듬성, 거실에는 보일러가 안 깔렸어. 그냥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모든 게 다 어설퍼. 그때 제가 이사를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는 복받을 수 없는 그곳이다. 근데 너는 거기 익숙하지? 우상 숭배하는 그곳 너 익숙하지? 너 떠나야 된다. 저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너 그냥 그곳에서 그냥 보통의 주부로서 살았지? 떠나야 돼. 근데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거기서 가면 성공할 것이다. 성도들 많이 보내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믿음이 있어서 남편이 목사고 제가 사모니까 따라간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주가 돼서 목사니까 남편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전 그때 정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고 모세의 그 심정을 알았어요. 와보니 모든 게 낯설고 정말 성도 하나도 없는데 1년 동안 보냈다는 성도 하나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보내는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다 힘든 사람들만 보내는지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사실 저는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노후 대책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국민연금 조금 나오고 노령연금 조금 나오지만 그거 갖고는 노후의 대책이 모자라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없고 이 개척교회에서 내 청춘이 다 시간이 지난다면 나중에 가서는 내가 만약에 교회를 그만두고서 파출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이제는 지나면 나는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내가 여기에 지금 개척교회 목사로서 여기에 마음에 이렇게 올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인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어떻게 살을까잖아요. 의식주예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젊어서는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요. 나이 들어서 내가 하고 싶어도 누가 써줍니까? 파출부를 만약에 하고 싶어도 아이고 저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 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여기서 내 청춘이 다 썩어. 나이 들어서 내가 어떡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듯이 씨름하는 그 씨름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에서가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지요? 팥죽 한 그릇에 바꾸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털이 많은 에서 형 그것을 아버지 눈이 안 보이는 그 아버지에게 그 염소 털 이렇게 해가지고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서 어디로 떠났어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모으고 아내도 사랑하는 라헬과 레아와 그들의 몸종까지 해서 아내 4명에다 자식 12를 그렇게 해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성공했는데 이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모든 것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로막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에서가 이 자식 말이야, 너 20년 전에 나를 속이고 그렇게 갔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기만 해.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야복 강가를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해결하지 않으면 나 이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알바를 좀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어서 좀 돈이 좀 뚝 떨어지나요? 도대체 저는 이게 그냥 큰 문제였어요. 그랬을 때 밤새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고 며칠 씨름을 했죠. 그랬을 때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요 녀석 봐라. 너 야비하게 살아왔던 너 야곱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스라엘로. 이제 너는 야비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씨름의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 붙잡습니다. 나 먹여주세요. 입혀주세요. 하나님 간증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셨어. 야, 일주일 후에 놀랍게 그때 날마다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밥만 먹고 가지요. 성도님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저녁마다 교회를 와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금요일이었어. 그런데 저는 이제 3층에 사택에서 있다가 그날 뭐 하다가 조금 늦었는데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하면 내려오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교회에 왔대. 그래갖고 얼른 내려와 봤더니 십자가 불만 켜놨기 때문에 약간 어두컴컴해서 보니까 등치가 이만한 남자분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옛날 약한 자 그냥 그런 사람들만 오다가 젊은 남자 등발 있는. 그래서 순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영혼이란다.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희 교회로 오게 됐습니까? 라 했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저기 좀 큰 교회를 갔는데 아직 문을 안 열었대요. 아니 금요일날 어떻게 문을 안 열어? 그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허탈 웃음을 지으면서 하늘을 허허 그러면서 쳐다보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냥 생각 없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상담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심리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한번 쫙 대화를 했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랬더니 두려운 하나님이래. 그럼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더니 그 아버지도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때로는 이제 예배도 드리고 혼자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혼자서 하게도 놔두고 여러 가지 기법으로 이 사람을 그냥 여기 우리 교회에서 치유하기를 이제 하도록 그냥 놔뒀어요. 그러더니 주일마다 그냥 주일 헌금이 3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 정도는 주일 헌금을 이제 냈는데 그것도 크지요. 밥만 먹고 가지요. 성도들 1,000원짜리도 안 냈는데 3만 원이면 어디야. 아이고 할렐루야 놀렐루야지. 그래가지고 그랬어.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1장에 46절에서 49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야, 이 동네에 선지자들이 말했던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왔어. 우리 가보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야, 아니야, 그래도 한번 와봐. 가자. 그래?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갔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보았다. 나를 언제 보아요? 나는 당신을 오늘 처음 보는데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구원자 예수가 오기를 네가 간절히 기도했지 않았니? 그때 나다나엘이 이야, 예수를 알아본 거야.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성도가, 등발 좋은 그 성도가 이제 자기 자신이 원래 모태신앙이 있었대요. 그런데도 자기 인생이 양아치 같다는 거야. 돈에 매이고 어쨌든 이혼을 하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정말 자기는 예수보다는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뭔가 여기에 매여 있으니까 양아치 같다는 거야. 솔직히 외모도 조금 양아치 같았어. 제가 이름을 안 밝힙니다. 머리를 노랗게 물질해서 빠글빠글한데 이 다리 밑에 바지 밑에 보니까 그 문신한 것도 보이고 진짜 누가 봐도 깍두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양아치 같은 인생이에요. 그럴 때 이 나다나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그대는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한지 알아? 그랬더니 거기에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밤에 4사람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불 떨어졌어. 정말. 그래가지고 그 해 겨울 언젠가 5, 6년 전에 엄청 추운 해 있었지요. 기억납니까? 여름에 엄청 더웠던 해가 있었어요. 막 38도까지 여름에 올라가고 겨울에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던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어. 불이 떨어지기 시작. 그 말씀에 그냥 다들 그냥 아멘 하면서 불이 떨어졌는데 강단에 제가 정말 마이크를 붙잡고 그냥 불 하는데 막 다들 막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는데 400명의 기도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그 옆에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있어서 와, 천장이 뚫어질 정도로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그 겨울에 그 추운데 옷을 자켓을 다 벗었어. 더워서. 그래가지고서 뭐 기도를 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뭐 교회가 이상해졌다고 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민원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단교회 아닌가? 막 방언이 터져버리고 막 그냥 뭐 저는 막 마이크 대고 하면서 그날 정말 놀라운 성령의 불 그런 역사를 정말 그러더니 양아치 같은 이 집사님이 날마다 변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울고 방언이 터지고 그 세례 우리는 저 성찬 예식을 2달에 한 번씩 나와 너와 상관이 있다면 이 주님의 살과 보혈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살과 보혈을 정말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런 감동으로 드리는 거야. 변하는 거야. 완전히 찬양할 때도 눈물이 얼마나 얼굴이요 양아치가요 벗겨지더니 하루는 양복을 맞춰 입고 왔는데 어머 영국 신사야. 영국 신사. 양아치 같은 사람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더니 은혜를 받더니 11조를 드리더라고요. 첫날 11조가 얼마인지 아세요? 잊어버리지 않아. 198만 원. 198만 원이면 200만 원 돈이야. 그러면 11조가 200만 원이면 금액이 얼마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몇 달 동안 미뤘던 11조를 여기서 내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되고 다음 주 매 주국 11조야. 100단이야.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 그래가지고 한 달에 3천에서 5천 정도 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11조를 매주 금마다 하는 거야. 제가 이 성도님이 11조 하기 전에 무슨 기도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해결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을 때 제 기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그러면서 주마다 매 주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면서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헌금을 드리고 나서 자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그만뒀는데, 저는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11조를 많이 내서 헌금을 많이 내서 즐겁고 기뻤던 게 아니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간증 있게 해준다, 이 응답이요, 이 믿음이 확 들어와버렸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월급 그거 노란 차 그거 애들 그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는 거 그거 용돈벌이밖에 안 돼. 기름값 빼고 보험 든 거 빼면은 진짜 겨우 뭐 한 20-30만 원이나 남을까 정도로. 당신 그거 나 주지 마. 나는 하나님 먹이고 입혀. 난 걱정 안 해. 그때 믿음이, 지금도요 사실 아무것도 걱정 안 돼요. 그때 믿음이 완전히 가슴에 와서 베꼈기 때문에 죽으면 뭐 굶어 죽으라면 죽는 거지 뭐.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 이름이 연약했던 선이, 착한 선이가 아니라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강하고 담대한 이름이 바뀌었어. 야곱이, 야비한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의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연약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너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이, 그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이름이 에스더로 바뀌었어요. 그때 주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났기 때문에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짚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저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다 중앙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만큼 다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만 보내더라고요. 반노숙자 비슷하게 한 청년은 이제 그 왜 농사 짓는 거기 옆에 이렇게 농막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데서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났더니 부모님 계실 때는 그래도 고쳐가면서 살았지요. 이제 고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형제가 셋이 있었는데 형은 결혼해서 우리 이제 서로 연락하지 말자, 각자 살자. 그리고 동생은 또 이제 방화범이라서 불지르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혼자서 이 먹기만 하면 다 토하는 거야. 그리고 고치질 않으니까 막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전기도 불이 날 만큼 막 불이 날 것 같아. 막 누전될 만큼 막 비가 오면 다 스며들고 물도 안 나와. 이 사람을 그 밥만 먹고 가지요. 그 집사님이 소개를 한 거야. 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 정말. 근데 씻지를 안 하니까 정말 하수구 썩는 냄새가. 나는 진짜 한번 그 성도만 왔다 가면은요 3일을 내가 코를 붙잡아야 돼. 그래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또 한 사람도 그 뭐라 그럴까 오빠네 집에서 살다가 올케 구박 때문에 그냥 뛰쳐나온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통장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 좀 해주세요. 제가 진짜 겸손히 이들을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수급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이제 재건축하기 전에 그 주택 방 하나씩 있는 그래서 방도 얻어줬어요. 월세 이제 그렇게 수급비를 받으니까 또 복지센터에서 기본적인 이제 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기본적인 거를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인간이 최하에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해줬어요. 그들은 너무 행복하지. 그래서 어쨌든 그들을 섬겼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실 때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허리를 구부리지 않았을까? 한쪽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고 선생이지만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하면서 손수 그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저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병들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정말 돈이 없으니까 그 버린 것들 왜 있잖아요. 그런 거 주워가지고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쓸만해. 보면 유통기한 지나고 이런 거. 그래서 명절 때도 사실 그들이 언제 누가 명절 음식을 해주겠어요. 누가 부침개 동태포라든지 동그랑땡이라든지 뭐 잡채 이런 거 LA갈비 이런 거 우리는 명절 때 먹잖아요. 그거 아니래도 우리는 먹을 일이 많잖아요. 외식도 하고 또 뭐 무슨 모임이다 뭐도 있고 결혼식에 또 초대되면 뭐 먹을 거 솔직히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들은요 이 모든 것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누구 초대나 뭐 결혼식 이런 것도 없어요. 진짜 완전히. 그래서 그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이제 그 시간들을 이제 지났는데 그들을 섬기고 난 후에 아까 그 헌금한 성도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송사리 같이 그냥 피레밋? 그렇다면 이 와서 헌금한 이 성도는 밍크고래 같이. 그렇다고 제가 그 헌금 안 하고 그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 뭐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무시했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특별히 이러지도 않았어요. 헌금을 해도 저는 그렇게 마음이 기쁘진 않더라고요. 놀랍기는 했는데 왜냐 이분이 이 헌금을 내는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그 직업이 썩 기쁜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야 되나? 오락실 같은 거. 그러니까 오락실에서 와서 시간 때우면서 오락실에서 그 돈을 이렇게 그들이 주머니 나온 돈을 이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뭐 음식점을 해서 누구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받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안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제가 섬겨야 될 사람들도 스스로 떠나더라고요. 제가 못하겠다 뭐 가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2, 3년 지나니까 가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밀물의 때가 있고 썰물의 때가 있듯이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그 후로 지금 온 성도님들은 이제 고정적인, 많지는 않지만 정말 뭐 3년에서 6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오는 성도들이 이제 물갈이가 끝나고 났더니 이제는 그렇게 해서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늘 말씀 보았던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여 왜 그런 자들을 택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까요? 그런데 없는 사람 가난한 자는 연약한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밑에서 그늘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자들인 거예요. 저 역시도 남편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굉장히 영적 싸움이 많았었는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 이런 자를 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주시는 거야. 세상에는 불의를 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면 불의한 짓을 해서라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힘없고 능력 없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거룩함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심.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비록 내세울 거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에 서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이 물론 그렇다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택하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을 짓겠습니다. 저는 사실 세상에서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노래가 아닌 세상의 뭐 사랑, 이별, 뭐 허전함, 허무함 뭐 이런 거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영원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분을 정말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찬양합니다. 네. 어두운 길을
피로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긴정 놓지 않으리. 아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이 찬양은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폐회할 때 찬양을 부르는데 막 춤을 춰요. 예배 드리고 나서 기뻐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어. 정말 알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는.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네. 찬양을 좀 몇 곡만 더 부르고. 네. 너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기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고사주 미안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리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너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명예 말하는 말이 사랑을 띄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이보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찬양을 해봤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 살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양 요거 하고 나서 우리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